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뜻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상태에서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벼락이 친다면, 천둥이 친다면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청명한 하늘에 갑자기 벼락이 치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에서도요,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칠 때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그 벼락에 내가 맞았다면 그야말로 날벼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번창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육신이 치료 불가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단 한 번도 부모의 말을 어긋나지 않았던 아이가 갑자기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주신다 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꼭 예배 생활만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왜 이렇게 힘든지요?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지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이란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은 것일까?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민이자 갈등이자 믿음의 아이러니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아이러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갈등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믿음의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 말씀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러한 믿음의 아이러니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사건 바로 앞 사건에서 어떤 일들을 베풀으셨죠?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장정들만 5,000명이 됐습니다. 아이들하고 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목격했던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넘쳤겠습니까? 가슴에 뿌듯합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기쁨인지요. 앞으로 이런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양식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분을 생각할 때면 얼마나 기쁨에 젖어 있을까요? 흥분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두말 없이 순종하면서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배를 탄 제자들의 그 심정은 오병이의 사건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아마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길은 탄탄대로가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앞길에요 장벽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길이 쫙 펴져 있다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꼭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기대, 아니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예사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바람이 세차게 불다가 이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강력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힘껏 노를 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힘껏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더 강력한 파도가 불어서 이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에 놓였다.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거세져가는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이제 힘에 겨워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들도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풍랑이 거세게 몰아칠 때가 우리 인생에 종종 펼쳐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런 풍랑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풍랑이 몰아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런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세, 이 풍랑이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은혜로 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 우리를 바른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른 것. 자,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47절과 4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나와 있는 끝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홀로 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을까요? 이 풍랑 속에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풍랑 속으로 몰아넣습니까? 이 풍랑 속으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마 거침없는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 근거에 대해서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풍랑 속에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에는요, 단 하나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들 속에 믿음이 남아있더라면 왜 물 위로 걸어오는 무리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다라고는 왜 이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지금 풍랑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은요, 이상할 것이 없잖아요. 넓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밤사경이라 했거든요. 이 밤사경은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가장 피곤함이 몰려오는 시간이 이 밤사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밤사경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것이 바로 뭐를 보았댔죠? 유령을 보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풍랑위로 걸어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본 것은 유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오류가 생길까요? 저는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 사건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자신들의 양식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제자들의 마음밭에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참 생명의 주인 되심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겼더라면 풍랑 중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마음밭에는요, 그 정도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을 새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빠지는 중독이 있는데 그 중독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야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휘튼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윌리엄 스트러더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그 논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포르노그래피에서 자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논문 제목의 기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볼 때 내 길이 생긴다. 그리고 계속 볼수록 그 길은 넓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야한 동영상을 볼 때 그것이 뇌에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너무 강렬해서 계속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관심 가고 또 관심 가고 또 관심 가고 계속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도가에 물이 흐르는 정도, 졸졸졸 흐르는 정도의 물길의 넓이가 그랬는데 성인이 돼버리면요, 이 물길의 넓이가 태평양처럼 넓어진다고 했다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것을 볼 때는 몰래 조심스럽게 보고 그걸 죄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았는데 끊임없이 반복돼 보니까 성인이 됐을 때는 태평양처럼 넓어진다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중독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나 있는 내 길을, 이 길을요, 다른 길로 틀을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쪽으로 길을 내야 된다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다른 쪽으로 길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나온다면 이전에 났던 이 길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처럼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인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럴 때 우리는 그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본문 바로 앞 사건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이런 그들의 내리 속에는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양식을 제공하는 분으로 각인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자신들의 부족한 양식을 채워주는 분으로 각인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풍랑 중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전혀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내리에 새겨진 것은 예수님을 오로지 자신들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가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그분으로서만 한정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가슴에 새기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유령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풍랑이 몰아칠 때 그것이 두려움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은혜의 과정으로 보이나의 차이는 평소에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새겨 넣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평소 우리가 영성 훈련이 잘 돼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영성 훈련을 훈련을 잘 받은 성도는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도리어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진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성 훈련을 받지 못한 성도는요, 자그만 어려움에 봉착해도 쉽게 그의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삶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위기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유령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힘든 여정도 온전히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들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요, 자신이 쓴 두려움에서 사랑이라는 책에서 영성으로 나가는 훈련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진정한 영성이 갖춰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단계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거룩한 독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독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책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는 말씀이라고 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읽어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우리 마음밭을 온전하게 빚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침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것을 두 가지가 의미죠. 하나는 대체적으로 침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대색이라는 겁니다. 이 침묵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감독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많이 보았어도 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침묵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 속에서, 다시 말해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가슴에 내려오는 순간에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되새김질하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이 묵상의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공동체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공동체에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훈련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상처와 치유의 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게 되고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받는 역할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겸손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공동체가 있잖아요. 어성교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더 들어가서 뭐가 있죠? 오이코스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성교회 오이코스가 추구하는 것은요, 그 오이코스를 통해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이코스를 통해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이 드러나고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이코스 역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마지막 단계로 뭘 했냐면요, 봉사라고 했습니다. 공동체는 곧 우리를 사역의 현장을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언제나 약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 안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이코스가 왜 이 사역의 현장에 나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오이코스 오섬들 모이면서 우리 오이코스 각 사역의 현장으로 이끄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섬들을 반드시 참석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이코스 모임을 끝나버리면 진정한 회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영성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되면 그것을 곧바로 어디로? 사역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섬김의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현장에서 진정한 영성 훈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네 가지 사역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새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면 이 풍랑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주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오히려 풍랑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찬양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풍랑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풍랑은 곧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성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풍랑이 몰아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을 통해서 풍랑이 고난이 아니라 풍랑이 은혜가 되고 풍랑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풍랑이든 능히 당당하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임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보고 있다라고요? 예수님께서 괴로이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곳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떠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바라본다는 것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은요, 그들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떨어져 계셨지만 항상 지켜보고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단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떠나신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필요로 하실 때 나타나지 않고 풍랑 속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 심플하게 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셨다 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흥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흥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기적의 역사가 나의 기적의 역사인 것처럼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풍랑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 고통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키워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그냥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인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고통을 여러분 극복하려고 발버둥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고난을 여러분 스스로 극복하려고 발버둥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 고통이 쉽게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통은요, 우리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그 고통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그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여러분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디려고 노력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그 고통은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은 우리 인격을 다듬게 되고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승호 시인이 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여러분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은 가끔 인간에게 빵 대신에 돌멩이를 던져주신다. 어떤 사람은 그 돌을 원망하며 그득 차버리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발톱이 뽑히는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을 주춧돌로 삼아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될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돌멩이를 던질 때 그 돌멩이를 통해 맞으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 아프다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돌을 주어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려고 합니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을 맞을 때마다 너무나도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다 그 아프다고 고통스럽다 그 돌을 발로 차버리다가 발톱 빠지고 발톱이 부러짐을 통해서 더 고통스러워 할 겁니까? 아프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돌멩이를 던졌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돌멩이를 모아서 아름다운 집을 짓겠습니까? 우리 고통의 돌멩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 자가 곧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가 되는, 열매로 만들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면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한 고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져 있는 사람은요,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발부둥이 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주셨을까를 온전히 깨닫고 더욱더 겸손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을 다져져 있을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온전히 기억만 하였더라면 이처럼 고통 속에 빠지는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5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앞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단순히 떡을 기적적으로 불어나게 하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에 이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다 배가 고파요. 밥을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축사하시니까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 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세스다 광야에서 행한 행동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였던 이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수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의 사건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적을 베푸는 것이 뭐하지 목적으로 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았지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분임을 알았더라면 무리로 끌어오시는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무리로 끌어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누구라고? 유령으로 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더라면
이게 이제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 둔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되새김질했더라면 이 풍랑 속에서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적에 올인하니까 말씀을 망각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현장에서는요,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둔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고 직접 삶의 현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도 몰아치는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풍랑이 두려움의 존재이기보다는 도리어 은혜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다양한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직면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풍랑이 오히려 은혜로 성화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모진 풍랑이 몰아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풍랑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성도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바라볼 때면 마치 우리에게서 삶의 희망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정도의 절망감이 앞서는 것이 또 실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랑을 애써 외면하고 싶고 그 풍랑을 애둘러 피해가고 싶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에 크고 작던 풍랑을 일으키신 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요나와 같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을 주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풍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유혹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풍랑을 우리에게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기로 한다면 풍랑을 피하여 애둘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직면함을 통해서 풍랑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고 그 관계가 정립될 때 풍랑이 문제거리가 아니고 은혜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0절에 보면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